성경을 읽다 보면요. 가끔 이건 뭐지? 하고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드는 구절들을 만날 때가 있죠. 오늘 우리가 살펴볼 시편 53편이 바로 그런 경우입니다. 왜냐하면 놀랍게도 시편 14편이랑 내용이 거의 똑같거든요. 자, 이 쌍둥이 시편 속에 과연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는지 지금부터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우리의 출발점입니다. 아니, 왜 거의 똑같은 노래가 두 번이나 나오는 걸까요? 이게 그냥 편집하다가 실수한 걸까요? 아니면 뭔가 의도가 있는 걸까요? 이 두 시편이 각자 다른 더 깊은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일부러 이렇게 나란히 놓인 건 아닐까요? 이 질문의 답을 찾아가는 여정 아마 아주 흥미로울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미스터리를 풀기 위한 우리의 계획은 이렇습니다. 먼저 이 두 시편이 어떤 관계인지 한번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엔 둘 사이에 아주 결정적인 차이점을 찾아낼 겁니다. 바로 그 단서를 가지고 각 시편이 말하는 악인이 대체 누군지 분석하고 이어서 하나님의 극적인 개입을 목격한 뒤에 마지막으로 이 모든 걸 하나로 묶는 통합된 메시지를 발견하게 될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보죠. 첫 번째 단계, 두 시편 이야기입니다. 시편 14편과 53편은 어떻게 이렇게 서로 닮았으면서도 다른 곳에 실리게 된 걸까요? 정말 궁금하지 않으세요? 이 두 시편은요, 뭐랄까, 마치 일란성 쌍둥이 같아요. 겉보기엔 거의 똑같아 보이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성격이나 작은 특징들이 미묘하게 다르잖아요. 바로 그 작은 차이점들이 우리가 훨씬 더 큰 그림을 이해하게 만드는 아주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자, 이제부터가 진짜 재밌어집니다. 우리가 탐정이 된 것처럼 본문 속으로 깊숙이 들어가서 두 시편의 운명을 가른 결정적인 단서가 과연 무엇인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일단 눈에 띄는 첫 번째 차이점은 하나님을 부르는 이름이에요. 시편 14편은 야훼를, 53편은 엘로힘을 주로 쓰는데요. 근데 이건 사실 그렇게 결정적인 단서는 아닙니다. 시편 제2권, 그러니까 42편부터 83편까지에서 전반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이거든요. 진짜 중요한 건 따로 있습니다. 진짜 중요한 단서는 바로 5절에 숨어 있습니다. 이 한 구절이 완전히 정말 180도 다르게 기록되면서 두 시편의 메시지를 전혀 다른 방향으로 끌고 가거든요. 여기가 바로 사건의 핵심입니다. 자, 두 구절을 한번 나란히 놓고 보시죠. 정말 흥미로운 차이가 드러나지 않나요? 시편 14편은 공동체 안에서 가난한 사람들을 억압하는 내부의 악인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시편 53편은 갑자기 분위기가 확 바뀝니다. 이스라엘을 침공한 외부의 군대를 묘사하고 있거든요. 진친 그들의 뼈를 흩으셨다니. 와, 이 표현 좀 보세요. 마치 전쟁터 한복판에 와 있는 것 같은 생생함이 느껴지죠. 이 결정적인 차이점은 자연스럽게 우리를 다음 질문으로 이끌고 갑니다. 두 시편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어리석은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이 사람은 과연 누구일까요? 시편 14편의 어리석은 자는요, 하나님에 대해 잘 알면서도 그분의 뜻은 무시하고 자기 이익만 챙기는, 말하자면 공동체 안에 부패한 세력, 즉 내부자입니다. 반면에 53편의 어리석은 자는 아예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민족, 외부의 침략자로 그려지고 있죠. 여기서 정말 놀라운 통찰을 얻게 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어리석다는 단어가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거랑은 차원이 다릅니다. 히브리어로 나발이라고 하는데 이건 그냥 지능이 낮거나 뭘 모른다는 뜻이 아니에요. 오히려 진실을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악을 행하는, 도덕적으로 완전히 타락한 상태를 가리키는 아주 강력한 단어입니다. 실제로 성경 전체를 보면 이 나발이라는 개념은요, 하나같이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 공동체를 분열시키고 파괴하려는 모든 행위와 연결돼요. 그게 신성모독이든 공동체를 해치는 것이든 심지어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원수들이든 그 본질이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정적인 포인트는 이겁니다. 그 어리석은 자가 공동체 내부의 사람이든 아니면 외부의 적이든 본질은 같다는 거예요.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의도적으로 부정하고 대적한다는 점이죠. 자,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이제 시편 53편의 그 독특한 구절이 묘사하는 하나님의 극적이고 무서운 응답에 한번 집중해 보겠습니다. 이야, 정말 충격적인 이미지 아닌가요? 뼈를 흩으셨다는 표현은
완전한 패배와 섬멸을 의미하거든요. 마치 예루살렘을 포위했던 막강한 아수르 군대가 하룻밤 사이에 시체 더미로 변했던 그런 역사적 사건을 떠올리게 하는 소름 돋는 묘사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이 승리가 인간의 힘으로 이룬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한 자들에 대한 신적인 심판이에요.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서 순식간에 전세를 완전히 뒤집어 버리는 그야말로 역전 드라마인 셈이죠. 자, 이제 드디어 마지막 단계입니다.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보였던 이 두 쌍둥이 시편이 결국 어떻게 하나의 위대한 메시지로 합쳐지는지 그 비밀이 지금 밝혀집니다. 정말 놀랍게도 그렇게 다른 길을 걸어온 것 같았던 두 시편이요. 마지막 절에서는 똑같은 희망의 노래로 만납니다. 바로 시온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주실 이가 누구인가라는 선포죠. 바로 이 부분이 두 시편을 하나로 꿰뚫는 핵심 열쇠입니다. 두 시편을 이렇게 나란히 놓고 보니까 엄청난 결론에 이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공동체 내부의 악인도 심판하시고 외부의 이방 적들도 심판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을 규정하는 진짜 기준은 뭘까요? 혈통이나 국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는 신앙 그 자체라는 거죠. 이 해석이 가져오는 신학적인 의미는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심판과 구원의 기준이 전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달려 있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은 특정 민족에게만 한정된 게 아니라 믿는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다는 보편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겁니다. 결국 시편 14편과 53편이 이렇게 따로 또 같이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스라엘이라는 한 나라의 울타리를 넘어서 온 세상, 즉 하나님을 인정하는 모든 사람에게 미치는 우주적인 것임을 선포하기 위해서였던 겁니다. 한 민족의 노래처럼 보였던 시편이 사실은 모든 인류를 향한 메시지를 품고 있었다는 것,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이처럼 보편적인 약속이라는 관점으로 성경을 다시 읽을 때 우리는 익숙했던 고대의 이야기 속에서 얼마나 더 새롭고 넓은 의미를 발견하게 될까요? 이 질문을 남겨드리면서 오늘 분석을 마칩니다.